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를 얻고 오늘 복사본을 제가 나눠드렸죠. 그 서대반의 설교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설교라고 얘기하죠. 뭐 선언이라 말함, 이야기함, 언급 뭐 이렇게 보냐면 설교란 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거지 성경이 기록된 건 설교가 아니죠. 설교하고 설교 말씀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대반이 어떻게 언급했냐 이 말이지 지금 거죠. 그러니까 저 교재 제가 보른점을 다시 1페이지 보면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만일 이것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은 이렇게 말한 게 이것들이 이 말한 것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을 이렇게 했냐 이 말이죠. 지금 그 소유가 이해가십니까 그게? 네가 말한 것이 진심이냐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가 스데반이 보시면 둘째 자기 생각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놨죠. 이 페미동사 우리말에는 스데반이 그냥 가로대 무조건 했는데 지금 스데반이 뭡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 생각을 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페미동사를 썼다는 거지. 우린 자꾸 이걸 자꾸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설교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스데반이 제사장들이 물으니까 그동안 스데반이 뭡니까? 전하는 건 그것을 들고 이 사람들이 놀랬죠. 모세와 뭐 모독한다, 거룩한가, 율법에 대해서 거스려 말한다, 모세가 좀 규례를 뭐 지키겠다,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함을 하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 남자들이나 형제들과 보면 이거 부형들이요 들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서 모세부터 하란에부터 거주하셨을 때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표현들 있죠. 수동으로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타나서 이렇게 번역해 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꾸 수동으로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주어로 하기에 민망하다, 감히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타나시가 아니고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원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우리는 자꾸 나타나서 번역 그래 됐습니까? 보여라고 되어 있네. 영광이 보여주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에 향해서 말하죠. 땅에서부터 나가고 혈족이나 내가 보여주었던 땅인데 6번에 보여주었던인데 제가 과거로 번역했지만 그 가정법이라 그랬죠. 밑에 보십시오. 풋노트 6 가정법을 해놨죠. 그러니까 내가 가정하여 원문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 아닙니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걸로 보고 가는 거죠. 보여줄 가정법이잖아요. 보여줄 거니까 보일이 맞아요. 그 땅으로 오라지만 오라 가라 두로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그걸 이제 스테판이 썼는 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 되죠. 그러면 이거 지시할 땅으로 가잖아.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에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회의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 멍한 거 아니에요. 멍한 건 아니야. 근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보일 거 여기도 그러나잖아요. 가정법이니까 내가 보인다는 그 가정이라고 하니까요. 자꾸 이래 해주는 거지.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한 건 아니지. 자꾸 여러 하긴 갔는데 그 상황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도.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냥 따라가잖아. 가르쳐주니까. 그래도 그거 허망하게 가는 건 아니잖아. 뭐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것도 가는 거 하잖아요. 일단 믿고 가는 거 아닌가. 꽝해가 갑니까? 아니죠. 갈 바를 알지 못해. 그걸 참 그런 생각하다가 허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를 자꾸 해주셔요. 계속적으로. 그걸 따라가는 거죠. 지시가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에서 떠나서 그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쪽에도 얘기하다 보면 하박국 이런 데 보면 갈대아인들을 어떻게 하겠다. 사람들은 민족들은 갈대아 민족이다. 하란에 있었고 거기 아버지가 죽죠. 그런데 그때 오는 거죠. 이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유산을 주지 않았어요. 유업을. 발걸음의 걸음도 아닌 발의 걸음도 아닌 거예요. 발 붙일 곳도 우리말에
한 발걸음도 아닌 것,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을 안 주었어요. 그 발의 걸음도 아닌 일어난 죄. 한 뼘, 한 발짝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약속은 하셨대요. 주는 거, 소유하는 것으로. 약속밖에 없었다 이거지. 그 씨와 그 아이들에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니 그 애도 없는데 그죠? 약속으로 무신 사실 이건 허망한 것 같은데 그거 이게 자꾸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렇게 가기는 가는 거죠. 그게 그 신뢰의 관계인데 아브라함은 자꾸 그렇게 신뢰의 관계를 하나하나 키워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씨가 후손입니다. 제가 원문 직역을 해 그래요. 후손 낯선 땅에서 거류자 나그네로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뭡니까?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있죠. 16절 16 풋노트 뭡니까? 파로의 코스로 됐죠. 헬라어로 히브리어 하면 꾸르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파로의 코스가 뭡니까? 나그네라고 저번에 외국 사람이죠. 비거주민이지.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실 그 속에 있는데 나중에 부엘세바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바울세바의 그 사원들하고 같이 가서 야샵 했다는 그때 거주했다는 표현을 한번 해요. 그런데 계속 다니잖아. 가나안에도 갔다 오고. 그래서 저쪽 가가지고 뭡니까?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 완전히 뭐 그런 일도 있고 안에 뺏기는 거. 이삭도 거짓하고 다 그래요. 있고 종으로 된다는 얘기를 하죠. 몇 년? 400년을 헤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들이 계속 그 뭡니까 애굽의 종으로 가잖아요. 이집트 종으로 헤칠 것이고 종 삼을 것인 건데 그 애굽을 내가 반드시 또 심판한다 그러죠. 이게 지금 구약을 스데반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강의에서 빼버릴까 하다가 다시 엄청 시간 들여가 60절을 제가 직역을 했거든. 꼼꼼하게. 스데반이 성경 구약 성경이 너무 해박하다는 거야. 해본 결과요. 그냥 번역을 좀 맞춰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봤는데 하면서 그리고 누가가 제가 누가복음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어려운 게 아니고 같은 단어를 안 써. 굉장히 화려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인들 이런 사람도 단어 그 다음 단어 같은 뜻으로 단어를 자꾸 바꾸죠. 얼마나 단어를 잘 바꾼 처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 글의 실력이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다 막 바꿀 단어가 없으면 그 같은 단어 앞에 저지사를 하나씩 싹싹 넣어버려요. 참말로 그 안 찾아볼 수도 없고 내가 좀 곤욕을 치른다 그런데 그래서 그 풋노트가 엄청 긴 겁니다. 확 줄인데도 이래요. 안 그러면 풋노트가 훨씬 더 많아요. 왜? 일일이 다 하면. 그래서 일일이 다 하지 말고 이거는 과감하게 생략하자가 한 3페이지부터 내가 막 생략을 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주 식자예요. 이걸 보면 글이 너무 화려해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게 종상 그들은 결국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이곳 장소 안에서 나를 섬기는 사실 가나안까지 왔으니 그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죠. 민족으로 심판할 것이요 400년 그래 되지만 거기 성취되잖아요. 출애굽으로. 그리고 8절에 보면 계속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할례 언약을 주죠. 그 할례 언약을 따라 이삭을 낳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렇고 야곱은 그 12조상들도 역시 할례 언약을 지켰다는 표현이 이게 계속 그걸 이어받았다. 욕심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또 자신 형제들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조상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원래 아버지가 조상인 게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게 안도 애굽 안으로 자기 자신들로 넘겨주었죠. 이 중간들이 이거는 헬라는 탁 쓰는 거죠. 요셉을 위해서 넘기진가 시게 해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 구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오. 그리고 그분 하나님이죠. 그분 자신을 위하여 그의 억압들의 모두로부터 뽑아내었습니다. 출애굽을 누구를 위해서 했다 그럽니까? 10절에 우리말의 번역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사람을 이래 됐죠.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이래 돼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그 모든 환난을 건져내사 이때 이 출애굽이 아니고 저 얘기네. 어디 갔습니까? 뽑아내서 뭡니까? 요셉에 있는 환란 요셉 출애굽이야.
요셉에게 있는 환란을 모두를 뽑아내서 왜 요셉을 위해서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뽑았다. 중간 때려서 이게 하나님을 주어라는 표현으로 기록하는 히브리적 어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 모든 환란을 왜 제해주나 요셉을 위해서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걸 했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그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지 요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그에게 바로왕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셨죠.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환란을 뽑아내니까 당연히 은혜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셉이 있을 때 애굽에 기근했을 때 인도자를 삼았다. 우리는 총리를 삼았다 그러죠. 통치자를 삼는 겁니다. 23번 헤게모니, 헤게오마이. 우리는 힘 권력인데 이끌어내는 지도자, 지리자를 삼았다.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에 기근이 왔다. 그런데 야곱이 심각해졌죠. 먹이를 찾지 못하였어요. 11절에 애굽에서 곡식이 있다는 소리 듣고 우리의 아버지들을 보냈다. 열 형제를 보냈죠. 베냐민을 빼고 보냈으니까. 두 번째는 요셉에 왔을 때는 알려졌죠. 형제들에게. 창세기 얘기죠. 바로에게 알려졌다는 얘기고 13절에.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75명의 목숨만 했으니까 75명을 혈족들을 모두로 자기 자신 요셉이 수환했죠. 이건 자기 자신을 수환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요셉이 하나님 대신에 주관자죠. 주어란 말이죠. 야곱이 아니죠.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우리 아버지들은 종말에 이르렀다.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표현을 참 재미있게 하죠. 끝냈다 이거지. 부모들이 높은 어르신들부터 우리도 죽으셨다 하고 소천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다 죽었고 그런데 또 다시 그들은 세겜만으로 옮겨졌다. 죽어서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몰 아들부터 언을 주고 사는 그 무덤 막벨라 동굴이죠. 아브라함이 무덤 돈을 주고 샀잖아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약속의 시간이 다 오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거 다 오고 가까이 왔었어. 그래서 백성이 막 증가했어. 애굽 안에서 많아졌어요. 문제는 18절 요셉이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애굽의 왕이 파라오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족을 교활하게 다룬 내더지진 그들의 그 갓난아기 애들을 막 갓나 죽였다 이거지. 교활하게 다뤘다. 33절 우리말은 괴계를 써서 이래냈네요. 속임수. 완전 노예 취급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세 사건이잖아요. 애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시간에 나아졌는데 20절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로 계속 있었습니다. 이래 됐죠. 모세가 20절 우리말은 어떻게 보내죠?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런데 이게 아스테이오스라고 되어 있죠. 아스테이오스 밑에 그 동영상만 보면 이게 기품이 있는 거죠. 기품. 아름답다는 게 여러 가지가 아름답다는 거. 품이 있는 세련된 태도의 우아한 잘생긴 이런 아름답다는 거 외모적이보다 아주 참 홀칠한 사람이 기품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름답다는 뜻이 이제 인물이 되겠다 이거죠. 석 달밖에 못 그리고 버려지니까 바로의 딸이 바로 자신 딸이 위해서 들어올렸다는 구원했는데 물에 있는 애를 아들로 길렀죠. 그래서 22절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 안에서 교육받았죠. 그래 말들과 일들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로부터 아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단하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 말과 그 말하는 거가 일하는 거지 아주 제대로 잘하고 있더라 이거죠. 애굽의 22절 모든 학술을 배워. 애굽에 있는 학술을 배우라고 번역인데 모든 지혜를 지금 모세가 습득을 하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세가 성경을 기록이나 이런 게 그 참
밑바탕 토양은 애굽에서 그죠 다 습득합니다. 그죠? 그게 400년 동안은 종살이 한다 하는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애굽에서 길러서 들어왔어요. 그죠? 물론 광야에서 다 죽죠. 이 세대도 다 죽잖아요. 40년 동안. 그렇지만 이 세대가 들어와가 가나안을 다시 점령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서 풍성하게 수가 많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그랬으면 약속을 주셨으면 그게 원래대로 맞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었고 땅 발 한 걸음 내릴 땅도 안 주었지만 약속을 하셨으면 우리가 생각하면 가나안에서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거기서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아요? 가나안에서 왜 번성 못합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메타포라 그러는데요. 히브리 민족이 났을 때 나중에 그렇게 해석했다 한 것을 성경이 기록했다. 이렇게 신앙으로 보지 않고 보통 학문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죠. 역사 결과를 보고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미리 다 예언했는 걸 400년 종살이 할 것이다. 다 얘기하잖아 우리는. 그래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굽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키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거와 애굽까지 갔다 40년 동안 와서 또 만드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죠. 애굽 자체에서 키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그 안에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죠. 왜 애굽까지 가가 400년 종살이하면서 그 모든 것을 출애굽 강야에까지 다 하냐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의 교육도 있지만 그래야 세상 만방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극적인 많은 기적들 이런 것을 이스라엘 하여금 더욱더 튼실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우리를 말하면 집안에서만 키우지 않고 넓게 우리 어제 말한 글로벌 그렇게 넓게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고초를 겪죠. 그렇게 해서 연단해 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쓰더라. 그래도 말 안 듣더라. 이 말 아닙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점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메타포라고 해요. 그들 관점에서. 그럼 너무 삭막하잖아. 23절 40년의 시간이 그에게 충만해졌죠. 이건 누굽니까? 모세 얘기를 하고 있죠. 미디안을 도망갔잖아요. 그때 마음에 무슨 마음인가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 돌보는 것이 그 마음에 올라갔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3절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마음속에 그런 게 올라갔어요. 잘못 행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쳤어. 복수를 행했죠. 괴롭을 당하고 있는 자예요. 그 형제를 이해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구원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는데 그 자들은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25절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게 내려졌죠. 모세가 그래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애굽 왕자니까 그 형제들 괴롭히는 것을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 날에 또 싸우고 있는 걸 보고 나서 평안으로 강요하되 평안롭게 하자. 형제들이 왜 당신들은 형제들이 자꾸 싸웁니까? 안타깝죠. 자기 민족이 노예이면서 그러니까. 왜 당신들은 서로를 잘못 행합니까? 그 잘못하는 자가 오히려 모세를 밀어버렸죠. 어떻게 말하면서 누가 당신을 통치자와 우리의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까? 나를 올렸다는 것을 당신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렸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개념입니까? 아까 이렇게 올리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번역했네요. 들어 올렸다는 게요. 아주 이런 게 들어 올렸다는 게 히브리어에 들어 올렸다 하면 이게 용수도 되고 죽이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들어 올린다는 게 영광을 얘기하면 용서가 되겠죠? 그런데
있는 사람을 그냥 들어올리면 그 사람 죽였다 이런 뜻이. 이럴 때는 나를 들어올 때 부정적으로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아예 의역을 해버렸네요. 천막을 들어올렸다 하면 이제 이동하는 거겠죠. 이게 히브리어는 고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들려왔다는 방식을 나한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래놨지. 그래서 이 말 안에서 이 말 때문에 모세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잖아요. 그르자가.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았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쳐 죽이고 왕자가 그 노예인데 또 우리 재판관에 데려왔는데 왜 미디안까지 도망을 가죠 왕자가? 좀 이해되십니까? 노예가 그거 사람도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그것도 히브리어 그 왕 새로운 애굽 왕이 파라오가 나타나서는 아주 교활하게 히브리 어린 자식들 나면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산파들이 참 놀랍죠. 제가 그것 올려놨는데 산파의 지혜가 그들은 완전 짐승이 뛰다 이런 얘기를 해. 그 순풍순풍 나니까 가면 벌써 끝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바로가 이 얘기를 하잖아. 뭐 힘이 좋다. 건장하였는데 그 건장하기보다 완전 짐승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할 말은 뭐야? 그들이 짐승이라고. 그래. 너희는 짐승이구나. 히브리 산파들이 참 지혜로워. 근데 그 노예를 하나 주겠다고 지금 이게 왕자가 도망을 가야 됩니까? 파라오가 그걸 신경을 쓰겠습니까? 뭐 하찮은 재산 하나인데.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노예가 얘기하기를 모세보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려면 바로에게 도전이 되잖아 이 말은. 지금 모세가 굉장히 아름답던 기품이 있다 그랬죠. 애굽의 모든 지혜를 교육받았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지금 사실 모세가 애굽의 그 공주의 딸이지만 왕자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파라오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 애굽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서열상 위험하잖아. 이거는 이거 돼서 뭐 공주 딸에다가 뭐 주워온 건데 그 당시 모세가 대단함을 인정받았다는 반증으로 봐요. 그래서 노예들이 이런 말을 그렇게 통치자냐 재판관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위에서는 야 저기 왕감이야 파라오감이야 이 정도는 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직접 이제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파라오도 있고 그 이제 상속을 받을 파라오 될 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은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이게 상황을 내가 설명을 안 한 거야 성경은.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도망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황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경은 그냥 그걸 무시해버려. 왜? 그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 그건 뭐 세상 그건데 그 뭐 하는 편도 아니고 파라오 쪽을 들고 있으니까 그냥 모세가 도망갔다는 거 단순하게 표현하고 치워버렸지만 내면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노예들조차도 재판관과 야 통치자 이건 굉장히 우리는 관원이라고 해도 통치자예요. 관원은 그거 뭐 부실하게 하랄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만 몇절 28절 우리말 본적 어떠지?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하니 뭐지 어디 갔지? 27절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인데 관원이 아니라 통치자예요. 아르콘.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굉장히 한편을 보면 파라오 우리는 파라오로 그러니까 바로 왕 그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받고 있었는가 봐. 이런 말이 노예들로부터 나오니까 사실 그 안에서도 많은 사람을 얻었던가 봐. 모세가 워낙 학문에 뛰어나고 기록이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한 개 주셨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단해. 그래서 아마 우리로 말하면 그 힘겨루기도 굉장히 심하게 실제적으로 복원해보고 있을 거예요. 아주 대단했지. 그래서 도망을 갔다 가야지. 그 뭐 노예 하나 주고가지고 겁나가 도망이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거는 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0년이 이제 지났잖아. 미디안에서 40년에 이제 한 80살 됐네요. 천사가 그때는 사자겠죠. 신성 광년 가시던 불의 불꽃 안에서 이래나죠. 제가 30절 가시던 불의 불꽃 안에서니까 여기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가시나무 떨기 가시나무 떨기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가시덤불같이 세르는가 보지. 가시덤불이 하니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쭉쭉쭉 막 낳는 거죠. 모여가 있는 거. 그런데 불이 잘 붙는가 보죠. 덤불에 불은 잘 붙잖아. 그런 불에 불꽃 안에서 그 이게 뭐지. 근데 이 불이 타지는 않잖아. 소멸되지가 않잖아. 실제 불은 아니죠. 근데 가시덤불에 불에 불꽃이니까 거기 불을 잘 붙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언급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이 여기고 있죠. 그 광경을. 그 40분 보세요. 호라 보다에서 온 거거든. 눈에 보이는 것, 광경, 출현, 환상, 광경. 그 타는 걸 보고 굉장히 이 싸움하죠 이런 게 굉장히 기이 여기는 게 아주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그가 지각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알고 우리말은 알아보려고 해야 돼요. 지각하는 것으로 사실 지각하는 건 뭡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불이 있어. 가시덤불이 어떤 불꽃이 있으니까 불꽃 안에서 그애가 보여주잖아. 그 사자가 가시덤불 불꽃에서 지금 천사가 보여주니까 그걸 내가 알아봐야지 하고 여러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주 놀랍게 보고 그거 있을 때 주의 소리가 들리죠. 이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봐야지. 헬라어로 쓰니까 주라고 큐를 일어났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잘 나오죠. 이걸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항상 세 개를 언급하냐. 히브리인들은 이게 누가 보면도 이런 얘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도 써요. 동일하게 쓰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써요. 히브리 쪽은 좀 왜? 아브라함을 더 크게 보는 거지. 이삭은 별 내용이 없잖아. 게오와 니부가 찾아왔는데 부엘세바에서 혼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밤에 그 뭡니까 돌아오는 걸 리브가가 보는 그런 장면밖에 없고 야곱은 또 많이 언급됐지요. 이삭은 별로 언급해서 굉장히 생각 깊은 사람으로 어쨌든 봐요. 이삭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세계를 보는 왜 이 히브리인들이 이 하나님을 계속 세 사람을 순서대로 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성조잖아. 우리는 말하면 시조죠. 그런 시질, 그 12장부터 창세기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다 보여주셨잖아, 창세기에. 그게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지, 자기들의 얘기라는 거지. 그러면 이삭과 야곱에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성취되나 이삭은 별로 없어요. 겨와 번제에 들어져간 창세기 22장 가가지고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요? 이거 마련이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드리고 나서 그걸 제가 강의 때 그때 했는지 모르겠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나서 순양으로 데리고 나서 이삭이 살았죠? 안 죽었죠? 그러면 둘이 내려왔을까? 혼자 내려왔을까? 혼자 내려왔어요. 이삭을 두고 왔어요. 강의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둘이 올라가서 혼자 내려온 모리아산. 갈 때는 이삭과 동행함으로 가고 내려올 때는 사원들과 동행함으로 가요. 완전 바쳤죠. 그 말은 죽이라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안 죽어도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래 아브라함이 내려오는 거지. 왜? 이제 아브라함의 일은 끝났는 거지. 이제 이삭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브레셀을 딱 돌아오니까 무슨 얘기 납니까? 나올 얘기가 나잖아. 애들 12명이 났어. 어라? 나는 한 명 있는 건데 지금 바치고 왔는데 없는데 자기 사촌 나홀은 12명이 니들 이런 소리가 들려. 그러면 아브라함은 환장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믿음 이해되십니까? 집사님은 그 덤벼야 될 거 아닙니까? 딸랑 하나 있는 걸 나도 바치고 와. 물론 살려주긴 했지만 내 사촌 나홀은 12명이나 났다. 완전한 수고를 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내가 떠나와서 했는 게 뭐냐. 있는 아들도 하나 바치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침묵하잖아. 그러고 아브라함은 살아 죽는 얘기가 나와요. 이삭 얘기가 안 나와요. 돌아왔다니 하고 그러고 살아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있는데 마누라까지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근데 그 뒤에 가면 케툴라가 나와요. 그두라. 아주 어이없다. 향기 나는 여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회식 우리 잔치할 때 향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는 굉장히 괜찮은. 그 6명이 났죠. 나중에. 그때 뭡니까? 사라가 죽으니까 이제 이삭이 또 등장하죠. 엄마가 죽었으니까 침묵하고 있는데 그 보상을 받는데 나중에 케툴라 그두라로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제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렇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이랬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죠. 아브라함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멍하게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딱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그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얘기야. 누가 보고 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거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그 설명이 다 되는 거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 살아계셔서 그때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건 더 이해되시죠? 네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멸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42 보십시오. 무서워 벌벌 떨죠. 전멸인 거죠. 무서움에 가까운 거죠. 어디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각하다 감히 감지 못했지. 모세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신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다 한 얘기다. 이제 겁먹었죠. 그러면서 내 백성의 혹독함을 본 후 한숨으로부터 들었고 이제 내 그들을 빼내는 것으로 내왔다. 사자가 빼내려고. 이게 이제 출애굽이죠. 너는 애굽 안으로 보내질 것이다. 봐라. 자 이제 이런. 그런데 모세가 거절당했죠. 누가 당신을 통치 재벌에 임명하겠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이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식 이거 거절당해요. 그거 가지고 떡이나무 가시덤불에 붓고 사자의 말들 있죠. 근데 홍해 그 거자가 구속자라 통치자와 구속자로 보내왔습니다. 천사의 손에 의해서 가시덤불 안에서 이자 모세지 이자 번지치기 하나님께서 통치자와 구속자로 삼으시고 애굽 땅에서 붉은 바다 홍해죠. 이게 재미예요. 이거는 사실 이게 레드시죠. 붉은 바다가 이거 붉은 게 있잖아. 근데 그 갈대 바다죠. 얌수프거든. 얌수프가 갈대 바다예요. 갈대 바다. 이거가 얌수프 생각이 안 나죠. 리드시지. 갈대가 리드잖아. 왜 이게 레드시지 홍해가 됐죠? 갈대 바다가 이거 모험이 하나 떨어진 거 아니야? 지금 글 쓰다가 옛날에 저는 자꾸 이래 보고 싶은데 리드 바다가 그래. 근데 갈대가 붉습니까? 좀 붉은 냄새가 좀 나겠다. 갈대가 말르니까 갈색이라 그러나? 이게 리드 시간, 레드 시간인데. 근데 이런 주장을 하려니까 이게 거의 굉장히 오래전에도 이게 레드시 개념, 그 갈대 바다인데 레드시로 되어 있으니까 꼭 리드는 이게 시간이 좀 안 맞아요. 맞춰보니까 문서상으로. 그런데 갈대 바다 리드시가 영어로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몰라 이거 한번 저는 이거 말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저 갈대 바다를 왜 자꾸 홍해 바다를 그러지? 그 영어로 되니까 레드시거든. 우리 지금도 레드시잖아. 리드시거든. 갈대 바다가 양수. 예. 그 나중에 뭐 연구해 보십시오.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 홍해 붉은 바다. 이건 붉은 바다로 해놨어요. 이게 붉은 바다로 됐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면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래 이제 70인경 주전 285년인가 옮겼거든. 주전 285년인가. 이때 벌써 그때 붉은 바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야 이게. 영어는 한참 후에 나오잖아. 그럼 또 내가 할 말이 없고 40년 동안 그 기적과 광야하면서 보냈죠. 그럼 모세가 있었죠. 그리고 일어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 보십시오. 38절에 그 교회 안에서 그 광야 안에서 어뢰 됐죠. 오늘 다음 시간에 잠깐 좀 쉬겠습니다.